오늘 오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주님 천하의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38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 그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날 심판의 날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모습과 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모든 것을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제목처럼 주님은 천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그날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된다. 재물이 약탈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열국에 포위당하고 이 대적자들, 침략자들에게 있는 재산을 다 약탈, 강탈, 빼앗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성 안에 남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비참하게 멸망당했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때처럼 또 심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2절 말씀에 보면 성읍이 함락되고 또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는 이 수치의 날, 통곡의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의 날을 미리 보여주고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 이날을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이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고통의 날이 언제일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 이런 날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날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날, 그날이 언제일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그 마지막 날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 마지막 날 또 우리 삶 속에서 새 부류가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새 부류가 바로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이쪽에 속했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부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째 부류는 2절 말씀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이방 침략자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대적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예루살렘 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바라보면 아수르가 그러했고 남쪽 유다로 보면 바벨론이 그러했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 바라보면 페르시아가 그랬고 또 로마가 그랬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때로는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보니까. 또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대적에게 비참한 욕,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었고, 또 로마 시대에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시대에 그러했고 6.25 때 그러하고,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도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이가 있고, 공동체 안에 직장 일터에서 또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부류가 있다. 또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 속에서 또 남은 백성,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대적자들, 예루살렘을 공격한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나쁜 사람들인데, 대적자들, 핍박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또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압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미쳐 날뛰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보면 핍박자요, 포행자요, 대적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군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남은 자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을 또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괴롭히고 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유, 멀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도 하더라. 또 하나는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잘 믿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머물지 않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말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움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용광로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라고 했었잖아 하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자는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주신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또는 그날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세 부류가 늘 사이클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들이.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이 스가랴가 보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세상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 그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3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직접 나가셔서 싸우신다. 용사의 이미지, 다윗과 같은 이미지,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고대하고 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직접 나가서 싸우시는 메시아. 지금 14장에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어요? 순환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였죠. 그런데 14장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직접 나가서 용사처럼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메시아, 이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맞아 13장에는 이미 오셨던 우리 주님 초림의 예수님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이시구만. 재림의 주님이시네. 우리는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던 스가랴 시대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고난받으셨다가 어떤 때는 죽으셨다가 어디에서는 찔림을 당하고 어디에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어디에서는 왕으로 오시고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제대로 메시아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승리의 메시아만 생각하자 이런 경우가 많았었다 이런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또 재림의 주님을 오늘 소개시켜 주시고 그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에 서시는가 4절 말씀에 감람산에 서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섰던 천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승천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오늘 스가랴서에서 통치하시는 왕,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왕, 재림의 주님 메시아 지금 어디에 오신다고 그래요? 감람산에 오시지요.
그 감람산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어때요? 감람산이 쫙 갈라지면서 동해에서 서로 갈라지고 이런 천지가 개벽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이때 바로 대환란처럼 천지가 지축이 울리는 날이 온다. 이날 보세요.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날 어떤 모습인가. 7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어두워 갈 때는 빛이 사라지잖아요. 이거 달 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두워 가는데 찬란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자연계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 온 세상을 비치는 그 빛이 오신다. 초림하실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는 이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육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재림의 주님 때는 이 빛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그 빛으로 오시는 것이라. 이날은 낮에 빛도 쓸데없고 어둠도 없는 광명한 상태, 주님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이날. 그래서 이날을 재창조의 날이라. 창조계가 다시 되어지는 이날. 그 이날을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 에덴 동산에도 이 강이 발원해서 온 천지를 적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이 안에 있고, 또 저 천성에도 이 이미지가 있고, 또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창일에서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명절 끝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온 땅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온 땅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똑같은 이미지, 그런 것입니다. 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9절 천하의 왕이시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여러분, 이건 다 신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이 아닙니다. 요즘 신이 어디가 있어요? 우상은 신도 아닙니다.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가 바로 남은 자이고, 심판에서 구원받으며 빛 가운데 영생수 샘물을 마시게 된다. 지금 여기 생수가 터지고, 빛이 밤낮 이 빛으로 비추는 이곳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우주의 왕이시며 통치자시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순간순간 선포해야 될 신앙 고백이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이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임박한 재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되었든 중세교회가 되었든, 그리고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재림 신앙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부끄러워서 참 죽겠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일 주님 오신다면, 이런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이렇게 세상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죠. 믿음의 사람들, 임박한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같이 믿음의 사람끼리 순례자의 길 또는 어디를 가든지 동행을 하다가 오늘 또 주님이 안 오시는가? 오늘 또 주님이 안 오시는가? 아니야. 저 골목을 우리가 딱 돌면 그때 주님 오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분 1초 한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14장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막 심판이 선포되고 막 수치를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주의 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